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 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마르고도 57일이 지났어야 노아는 방주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땅에 첫 발을 내딛던 때의 그 장면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노아는 이미 자신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밖의 사정이 어떠한지 다 파악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꼭대기에 달려있는 창을 열어서 밖에 물이 다 말랐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노아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살아 말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메사의 그를 인정하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답답해 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빨리빨리 말씀을 안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 안 하시던데요? 못 알아듣겠던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노아도 그렇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항상 바로바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하고도 5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진 안테나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받아내질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번갯불에 콩볶아 묶듯이 팍팍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 엉뚱한 잡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쉬운 신호도 있지만 잡아내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신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며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한번 애를 써봐야지 그렇게 해놓고 며칠 안 지났어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괜히 시간만 버렸다 이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실제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거룩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특히 어려움이 올 때,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둘째 크게는요, 노아는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이죠.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노아는 번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단순히 홍수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전적인 헌신과 더불어 죄에 대한 고백의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 번제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선언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제사가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번제의 제사부터 드린 것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살 집을 빨리 짓는 것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농사를 빨리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본 게 무엇입니까? 홍수로 인해 이 세상이 다 정리가 되어도 죄성은 여전히 자기 속에도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 멸망당한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여겨주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든 속 사람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치료하려고 의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찾을 것입니다. 자신은 치료받아야 할 속 사람의 병이 하나도 없다, 아니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대수야.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만족해. 나는 이대로 좋아. 난 몰라. 나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MRI를 통해 자신의 속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안다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가 했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 번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아직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죄를 이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죄로 인해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진노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청소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장통이지 진노의 불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속의 죄성을 씻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일구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깨끗게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평안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소서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에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 아울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 약속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